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어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에가 내게 하리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의 탈자를 등이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다같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36장 1절로 22절까지인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랍사게의 심리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해서 유다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해서 진멸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또 그들을 여기 다 살육당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과 그리고 징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환경을 자랑하고 그리고 지혜를 자랑했던 여기 에돔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겠다. 그 씨를 다 말리겠다. 이렇게 무서운 징계 또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궁극적인 약속을 주셨는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35장 1절 말씀에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열국과 에돔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 아주 그 씨를 말려버리고 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지만 그 유다 백성들 언약 공동체들에게는 궁극적인 약속을 주셨는데 그 궁극적인 약속을 35장 1절부터 2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쁘게 하겠다, 즐겁게 하겠다, 아름다움의 그 영광을 보게 하겠다. 여기 궁극적인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5절부터 35장 5절부터 여기 마지막 10절까지는 여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가. 이런 끊임없는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는가. 이사야 여기 7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나온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궁극적인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7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 끊임없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소망을 담은 궁극적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사야 7장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하스 시대,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4대 걸쳐서 왕 4명에 걸쳐서 이 이사야가 활동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 요 이사야 7장은 4명의 왕 중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라고 하는 요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조금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여기 유다를 침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여기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주셨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여기 7장 4절 말씀에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불 뗄 때 막 쓰는 거, 그 쓰다가 불 속에 던지는 거,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의 눈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크게 보일지라도 그거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7장 7절에 이 일은 서지 못하겠다. 그들이 너희들을 침략해서 무너뜨리지 못하겠다. 이 말씀 바꿔서 말하면 부직갱이 같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군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일을 도모해도 그 일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 여기 유다 백성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느냐, 여기 저 위쪽에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아까 그랬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직갱이 같다, 그 일이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의지하지 못하고 그 위쪽에 있는 더 큰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하스 왕 때 그 아수르의 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아수르가 섬기던 그 신전을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본떠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대로 이방 신전을 여기 짓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부직갱이 같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아주 대파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듣지 않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여기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의지 않고 이방 나라 의지해서 결국 승리는 했지만, 그리고 그 이방 나라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신전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예루살렘에 지는 일들까지 서슴없이 벌였지만 아하스 왕이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와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리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실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결국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유다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그들의 신전까지도 그대로 본떠 만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서 모든 유다를 다 점령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했던 나라에 의해서 오히려 역으로 침략을 당해서 전부 다 나라를 잃고 겨우 예루살렘 하나 남은 거고, 또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는가. 5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기 유다가 이제 아수르가 자기를 침략하니까 또 애굽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수르의 군대 장군 랍사게가 하는 말이, 그 애굽은 상한 갈대다,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롱하는 말 또 있죠.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한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의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2,000피를 주어도 탈자가 없고. 9절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주의 종 가운데 그렇게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 말 2,000피를 주어도 탈 사람이 없고 총독한 사람을 너희들이 당해낼 수 있. 얼마나 여기 조롱 섞인 말을 하고, 또 여기 얼마나 여기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랍사게가 또 하나 뭐를 쳤냐면, 히스기야가 여기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수축하니까 랍사게가 그것도 이 백성들에게 이간질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제단을 전부 다 여기 다 갈아엎어 버린다고 백성들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 간의 그 사이를 농락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유다가 의지했던, 역사적인 말씀이라 좀 그러지만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 근데 그 역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전부 다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그 점령한 그 장군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기를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누가 그 말을 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한 사람의 총독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다. 농락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가 지금 아수르의 장군 하나에 의해서 그렇게 형편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쭉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농락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멀리하고 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읽을까요? 이사야 55장 24절,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토기를 삼킨과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과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 가볍게 여기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 개 있지만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여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멀리 떠난 거, 이런 모습들 때문에 유다 공동체,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여기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야기인가요? 어쩌면 오늘 지금 요즘에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조롱당하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 뭐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한국의 기독교를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 요즘에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이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가면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들한테 교회 가지 말라. 뭐 직장에서도 좀 그런 관계 있는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입에 붙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거지요. 농락당하는 거. 지금 정치권에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정치권에 또 여기 방송에 이 기독교가 얼마나 농락당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여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사랑제일교회는 한국의 대부분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제일교회는 그 정광훈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단으로 저 모든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저 정광훈 목사를. 여러분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그 교인들만 전부 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이 그 교회에서 거기서 이렇게 그 확진 환자가 나오는 것처럼 그 지금 방송에서도 연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농락당하는 거지요. 오늘 랍삭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제단을 수축하는 거, 바알 순상을 버리고 하나님 전을 세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랍삭에는 백성들과 히스기야 사이에 히스기야가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이방 신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농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런 농락당하는가? 여기 말씀에 하나님 말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농락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기독교에 속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고 교회에 속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그렇게 우리를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 하나님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 아이들도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데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교육부 예배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든든히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도와주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예배하지 못하는 환경들, 우리 교육부 자녀들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될 그런 신앙 공동체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농락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기 말씀 가운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조롱과 무시와 농락당하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오늘 이것이 주전 700년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이 시대의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의 조롱과 무시와 농락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서 세상의 아름다운 영향력과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